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들 여기 모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항상 이들 삶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또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겁고 또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 믿은 대로 살길 원하니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냐 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숨쉬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과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영역간의 강건함과 또 그 삶의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은 축복으로 세상에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남에게 빌리지 않고 항상 가난하고 또 소외된 힘없는 자에게 물질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특성.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9절과 잠언 12장 25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격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근심이요, 염려요, 걱정인데 하나님의 선한 말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염려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서 염려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증거하는 저도 깨닫습니다. 너무 말하기는 쉬운데 현실에서는, 삶 속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첫 번째, 돈 때문에, 오늘의 필요한 것들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 세 군데를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말하는 저도 쉽게 말할 수 있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서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고 삶에서 가볍게 되고 여러분의 염려가 가볍게 되고 눌린 영혼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용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염려는 하지 말랍니다. 뭘 먹을까? 저 생각 많이 하고, 가정주부되는 분들은 오늘 저녁은 무엇을 할까 생각은 많이 하죠. 또 가려서 먹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염려는 하지 말라.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값 많이 올랐네. 요즘 인플레이션 2배, 3배. 음식값 얼마입니까? 20불. 좀 샤브에 갈 때 30몇 불 하더라고요. 어디 뷔페 가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불, 200불. 그러나 음식값 20불, 40불, 100불, 200불쯤 모이면 여러분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해야 될지 발견됩니다. 목숨을 염려해야 되느냐, 음식을 염려해야 되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의복 중요하지요. 때에 맞춰서 입어야 되고, 여자분들에게는 의상비 대단할 것입니다. 100불짜리, 1000불짜리도 있을 거고요. 핸드백 하나 들면 1000불 하는 게 있다면서요. 뭘 걸치냐 중요하죠. 그러나 몸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몸을 따져보면 그 여러분의 몸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한 600만 불 합니까?
몸하고 이복하고를 지금 하나님은 비교하십니다. 왜 이런 비교를 하십니까? 목숨과 몸이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 얘기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 그러고 보니까 농사짓지 않습니다. 과일나무 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살지 않냐? 그거 하나님이 배려해서 그런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말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게끔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냐?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면은 한 큐빅 한 50cm입니다. 50cm 키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번역에서는 누가 자기가 원한다고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없지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뭐 직무를 하지 않는다, 옷 만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왕이 되어서, 그것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걸치고 있는 그 옷 하나도 실제적으로 보면 백합화보다도 못하다. 그 영광이 백합이 더 아름답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너희는 하나님이 안 입히겠느냐? 먹고 마시는 거, 그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돌려서 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듣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 몸에서 뼈와 살이 되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눈은 그렇게 봅니다. 야, 새들을 보면서도 땅의 지렁이를 보면서도 동물들을 보면서 저거 다 하나님께서 먹어 살려서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들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구나. 그게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너일까 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갖다 자꾸 돌려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한다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관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맞습니다. 지혜의 말도 맞습니다. 돈이요 관계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 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돈이냐라고 하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돈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뭘 염려하느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냐 돈이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염려하지만 믿는 너희들은 이방인같이 돈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해라. 그 얘기입니다. 왜? 돈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몸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심플한 진리입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가?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초점은 이걸 하면 주신다. 그런 논리보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게 확신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직장,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 건강,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포커스,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무슨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잠깐만 뒤돌아서 계세요. 내가 요것만 가서 하고, 왜냐면 이거 직장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건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왜? 내일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일은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내일은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근데 믿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 오늘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번째 예문은, 본문은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한 진리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가나안에 팔레스타인에 모든 부족된 왕이 있습니다. 왕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사무엘, 우리도 왕을 달라.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사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을 좀 주십시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왕 있는 나라가 제 표현대로 하면 좀 폼이 납니다. 그럴듯합니다. 왕이 있어가지고 외교 전력도 좀 세우고 전력 군비도 세우고 왕에 대해서 복종해서 청년들이 나가서 군복무도 하고 이게 뭔가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고 이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왜?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뭐 이것도 준비해놓고 저것도 준비해놓고 뭐 다 그게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그대로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6월 7월 비가 안 오는 때입니다. 수확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이 뭐 마른 대낮에 무슨 천둥번개야.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왕을 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비가 안 오는 6월 말 7월에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이 있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왕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전에도 너희가 왕을 구하려거든 이방인에게서 구하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읽고 주야로 읽고 등등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왕 달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이 있을 것을 얘기하셨고 왕을 선출할 때는 이러한 기준으로 선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죠. 화를 내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도 화가 나는 거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더라도 해질 때까지는 풀어라. 그런 얘기가 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왕은 없어야지. 인간 왕은. 그런데도 사람들이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왕을 주리라.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람 왕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사람 왕이 있든 사람 왕이 없든 중요한 것은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신다. 그 부분입니다. 미래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 말라도 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난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건강하겠다고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을 하셨다면서요.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있던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어딘가 길 걸었는데 위에 네온사인 떨어져서 맞아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우스개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실제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준비합니다.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십시오. 그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를 섬겨라 말씀을 다해서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쉽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그러나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를 내일에 대한 준비를 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세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 부분도 질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돈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쉬운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이해하기 쉽지만 당시로선 파격적입니다. 여자가 투표권도 없는 여자가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 아주 파격입니다. 근데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발치에 아주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말씀 들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맞죠? 이거 맞아요. 지금 마르다가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접대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접대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12제자가 같이 있습니다. 마르다 혼자서 음식 준비하려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와서 예수님 저 마리아도 저 좀 도와주게 그렇게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말 되지요? 됩니다. 저는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역자들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대답이 다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두 번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니 뭐 딴 거 근심하나? 먹을 거 근심했나? 돈 걱정했나? 아니잖아요. 뭐 미래에 어떤 뭐 준비를 하느라고 걱정했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어떻게 주님 예수님 먹이냐, 어떻게 제자들 발 씻기냐 등등.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들 섬기는 거, 설부 섬기는 일을 갖다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제자들 발 씻어주는 것보다, 제자들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듣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수고하는구나. 참 수고하는구나. 너 참 일 열심히 했다. 상 받으라.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수고한 대로 갚겠지요. 그런데 더 큰 픽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병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돈 주식 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스펄전 목사의 말타나 교회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 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은 말씀 좀 잘 들을 수 없니? 그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럼 일은 누가 하나요? 네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대로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라.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겠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세요. 마르다. 저는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거였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데, 제자를 섬기는 일인데. 그런데 더 좋은 거가 있다는 거예요. 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게 최고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 도구가 되고 있고요. 그럼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언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실감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제일 좋은 것을 하신 것인가? 그게 실감이 가세요. 그게 실감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세요. 여러분, 좋은 편 택하십시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 해답은 믿음으로 사십시오입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돈을 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투자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가 더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이 예화가 시작되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은 쬐일에 있는 감목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진짜 빌라 맨션 같은 호화로운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주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즐거움을 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으나 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간수라도 전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하면 진짜 누구라도 부끄러워할 만한 화로운 집에서 그 많은 하인들 거니고 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매일 밤 가위에 눌려서 끙끙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하십시오. 하인도 하셔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겠다는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면 아무리 고대 강수 같은 집안에 있어서도 여러분 밤잠 이루시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스탁은 올랐다 내려갈 거고, 언제 팬데믹이 일어날지 누가 아는 적 있습니까? 언제 팬데믹이 일어날지 말고, 마스크 비즈니스 그렇게 좋았다가 세정제 비즈니스 그렇게 좋았다가 요즘 그 세정제 폐기 처분하느라고 그 사람이 컨트롤 못합니다. 그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백지라 쉽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좀 받겠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그대로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한다는 것 자체도 컨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오히려 즐거움이 될 것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으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 마음에 위로와 즐거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마음이 평안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서 물질에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심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 모든 착한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심이란 그 말씀 이루어지는 간증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증거되어 싸우니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앞날을 준비하고 부흥을 위하여 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가정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가 삶 속에서 그들의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장차에 그 누구보다도 번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간증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충성되고 하는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번성하여서 우리들의 입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았다 하는 간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